바울 서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써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고요. 중요한 특징은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뜨거울 때, 열정에 불타올랐을 때 사도 바울이 가감없는 강력하고 간결한 어조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침투한 잘못된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 어떤 행위, 선행, 행실, 율법이 따라와야 구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변종 복음을 아주 명쾌하고 간결한 어조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두 번째 시간 살펴보게 되었느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요,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목표, 비전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목표는 어떤 목표가 되어야 할까요? 그 믿음의 목표는 참된 믿음, 바른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도요,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무언가 잘못된 복음, 그러니까 진짜 성경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과는 다른 변종 복음이 우리 이 땅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우리 심령 가운데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그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효과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의 자세를 바로 세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2025년도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죠. 자,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조금 더 풀어 해석하시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복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복된 삶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희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가 문제겠죠.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내가 너희에게도 줄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소유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큰 복들을 내가 너희한테도 허락해 줄 거야.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셔도 정확하고 무방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 이걸 먼저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우선순위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큰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현재 빌 게이츠가 누렸던 물질적인 복보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과 영향력과 권세가 더 높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분도 계실 정도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관점이 조금 잘못되었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선이, 우리의 가치관이 온통 물질적인 것에만 쏠려 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고 하면은 그가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가 소유했던 모든 물질적인 복만을 한정해서 그 복을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은 그게 다일까요? 아니요. 그럼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늘 평안했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늘 행복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흔히 머릿속으로 그리시는 행복의 모습처럼 일하지 않아도 통장에 월 몇천씩 탁탁 와서 꽂히고,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어디 놀러가고 여행가고 힘써 노력하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가라고 한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느낌이 안 오시죠?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연아,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 남수단에 선교사로 떠나거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은 이런 것과 거의 유사한 겁니다. 가장 의지하던 것, 편안하게 지내던 곳에서 떠나서 무작정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언가 보상을 해줄 걸로 착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아브라함이 당한 일을 보실래요? 그 다음 13장을 보시면은요, 이 목자들끼리 서로 다퉈서 영토를 가리려고 하는데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해줬던 조카 롯이 더 좋은 땅을 내일름 차지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가족 간의 상처와 관계 아픔도 겪어요. 그 롯이 또 그 가나안 족속 백성 왕들에게 붙잡혀 있다네요. 자기 세력은 얼마 안 되는데 그 가나안 왕들 연합군과 싸워요. 그돌로메 왕을 비롯한 6개 나라 왕들과 싸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도 힘들지만 그 뒤에 보복이 더 두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례를 남의 남자 침실에 2번씩이나 들여보내는 그런 굉장히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도 2번씩이나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옛날 이야기처럼 기록되어서 그렇지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그 상황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속이 썩어 문드러지겠습니까? 너무 아픈 가슴 앓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절정이 창세기 22장이겠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을까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은요, 저와 여러분이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힘써 일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인생에 굴곡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어요. 지금 여기 앉아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오셨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심하셔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편안하게 날마다 행복하다, 그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의 실체는요, 비록 인생에 굴곡은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와 동행하셨다라는 하나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복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임마누엘의 복을 가져왔던 그 동력, 동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복을 다 누렸대요.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믿음으로. 자, 여러분, 이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비록 굴곡지고 험난하고 어려운 삶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게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복을 누리게 했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온갖 복을 누리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믿음의 조상, 복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나, 어떤 복을 누렸나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모리아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사흘길을 떠납니다. 모리아산으로요. 여러분, 그 사흘 동안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기도했겠죠. 하나님, 왜 이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지만 갔어요. 여러분, 그 간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결과가 놀랍도록 창세기서 22장 5절 말씀에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아실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뭐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제물로 바친다는 게 뭐예요? 짐승의 목을 따는 겁니다. 배를 갈아서 안에 있는 창자를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살코기만 각을 떠서 겉껍질을 벗겨서 살코기만 발라내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걸 하나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삭을 죽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논리적으로 해야 할 예는 뭐죠? 해야 할 예는 말은 뭘까요? 내가 가서 예배하고 내가 올 테니 여기 기다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담긴 뜻이 뭔 줄 아세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인생에 또 큰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의 결과가 아브라함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 내 아들 이삭을 그냥 버리지 않으신다. 내 아들 이삭을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요. 그 결과가 이삭과 함께 올라갔을 때 순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 김정한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그닥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아직도 해결 안 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일 테고요. 대외적인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경기가 하방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문제, 악재들 때문에 지금 이곳 저곳에서 힘들다, 어렵다,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은혜를 누리게 될까?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 어떤 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살 길을 내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의 이 2025년도가 비록 우리 마주한 환경은 거칠고 힘들고 고난이 예상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늘 아브라함이 누렸던 여호와 이레의 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이에요.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수십 년 동안 자기를 섬겨줬던 궁녀들을 이제 은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퇴를 앞둔 궁녀들을 이제 불러 모아놓고 그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이제 너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여생을 즐기라고, 그 전에 나한테 요청하는 것만 한 가지씩만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어떤 궁녀는 큰 재물을 달라고 요청해서 받아가고요, 다른 어떤 한 궁녀는 자기가 말과 우리 가족에게 높은 벼슬을 달라고 요청해서 집으로 돌아가고요. 그랬는데 각자가 원하는 것을 왕한테 말아 받아갖고 갔는데 한 궁녀만 안 가고 계속 왕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왕이 의아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왜 안 가? 그랬더니 이 궁녀가 묻습니다. 폐하, 아무거나 요청해도 된다라고 하셨죠? 그래, 빨리 말하고 빨리 가. 그랬더니 이 궁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등을 돌리더니 폐하, 업히십시오. 아침이라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왕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왕 자체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면으로 한번 이 우스운 예화를 해석을 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떤 복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복된 형통한 2025년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요구하고 받아내려는 그런 그릇된 자세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는 것.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복과 은혜를 자연스럽게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를 여러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이 덴젤 워싱턴이 어느 졸업식인가 어느 시상식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 텐데 잠 들어보세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영어입니다. 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조금만 참으시면 해석도 해드릴게요. Don't chase butterflies, they will fly away. But if you spend your time making a beautiful garden, the butterflies will come to you. Do not chase, attract.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비를 잡으려고 나비를 쫓지 마세요. 나비를 잡으려고 하면 그 나비는 날아갈 겁니다. 나비를 잡으려는 시간에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어 보세요. 나비가 날아들 겁니다. 쫓지 마세요. 나비가 날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덴젤 워싱턴이 한 조언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이 예화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곧 70을 앞두고 있는 이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가요, 실제로 작년 12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한 이야기를 신앙적으로 오늘 말씀의 맥락과 연결지어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무언가를 받아내려고만 하는 잘못된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고 윽박질러서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내 기도 응답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복 주지 않고는 못 배기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보시고, 야, 내가 얘는 복을 안 주고서는 내가 도저히 못 배기겠다,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면 복은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2025년도가, 아니 우리의 일생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없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얕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못 배기실 만한 그런 복된 믿음의 소유자, 복된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남겨진 숙제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거겠죠. 자,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신칭의입니다. 바울이요, 변종 복음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무언가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나 믿습니다 그러면 다 복도 받고 천국도 가고, 아니 그건 너무 공짜냐, 너무 그건 쉬운 거 아니야? 좀 노력을 해야지, 열심히 좀 하나님 명령도 지켜야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거든요. 불과 한 20년에서 25년, 30년 채 안 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요, 이 유대교식 율법주의에 젖어있던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 터키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 지역을 찾아가서, 아니야 그거 바울이라는 사람 잘못된 거야, 잘못 가르쳤어, 너희들 똑바로 착하게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이렇게 그 복음을 자꾸 흐트러뜨렸던 겁니다.
거기에 대항해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이 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베소서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오로지 십자가 복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은혜를 너무 강조한 결과 이 복음의 진리를, 진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믿음을 곡해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말, 예수님의 말 중 어느 말을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 말씀이 1차 레퍼런스가 되겠죠? 예수님 말씀이 더 맞는 이야기겠죠? 목사님,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신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한다라고 천국 못 간다라고 하고,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바울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지 우리의 어떤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얼핏 보면은 모순된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이야기가 충돌하는 것 같은 이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모순이 생긴 것은 이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살펴볼 텐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테스트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합격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지, 여러분, 이 말씀이 답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구원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거저 받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과 행실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 접한 여러 인포메이션들을 종합해서 올해는 어떨 것 같아, 내 삶이, 내 월급이, 내 올해 사업이 이 정도 될 것 같아, 각종 예측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줄 알아요. 그런데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대로 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건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각종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성경을 직접 펼쳐서 읽지 않고 목사님들이 전하시는 설교만 듣다 보니까 이런 거구나 라고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구나, 입으로 구원만 고백하면, 예수님을 고백하면 나는 천국에 가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는 자기 확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뭔지 여러분이 바로 아셔야만 참 믿음의 소유자,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믿음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히브리 언어로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아실까요? 여러분, 믿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유교 문화권, 동양 문화권에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믿음 하면은 순수히 우리 머리로 하는 정신적인 활동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 그냥 기도하고 정신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런 거로 착각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제 헬라 원어 피스티스나 히브리 원어 에무나가 가르치는 뜻은요, 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히브리 문화권에서 또 헬라 문화권에서 피스티스와 에무나가 가리키는 뜻은요, 믿는 것과 그 믿음대로 그 행동이, 삶이 일치가 되는 것, 이걸 가리켜 믿음이라고 가리켜요. 이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걸 아주 당연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를 아시겠죠? 이 땅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왜 믿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지 못할까? 왜 믿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기도응답을 누리지 못할까? 왜 믿는데 이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과의 삶이 그렇게 다를까? 괴리될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이제 명확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요? 주일날 1시간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는 믿음의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은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믿음이 에무나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결과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들 이삭을 제사로 바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요.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내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진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식으로 한번 적용해 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주일날 1시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공짜 은혜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일깨워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라고, 공짜로 거저 값없이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은혜가 너무 값싸게 취급될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어디서부터 기인했을까?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 칸트가요, 이 칸트가 지금 그 산업화 시대, 이성주의, 합리주의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이 시대의 철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의 대표적인 서적 정언명령에 이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선물, 은혜는 선물이라고 기록되잖아요. 은혜는 기프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도 기프트라고 기록될 때가 많아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 동기가 무언가를 바라는, 반대급부를 바라게 되면 그건 진짜 순수한 의미의 선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철학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 가운데 은혜는 공짜, 거저, 값없이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은혜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살펴보세요. 예수님이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씨 뿌리는 비유, 달란트 비유, 종의 비유, 청지기 비유. 여러분, 이 비유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뿌리십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맡겨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예수님은 투자하셨고요, 그 투자하신 것에는 결과를 요청하시는 게 예수님 비유의 진짜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요, 착각해요. 우리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건 내 선택이지 하나님이 뭐라고 간섭하실 게 아니라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살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 그렇지 않든 그거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목사님 나한테 자꾸 뭐라고 그러지 마. 공짜로 받았는데 그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복음에 대한 오해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십자가 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그 투자에 반응하는 것, 그 은혜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 가르치는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왜 나는 믿는데, 나는 교회도 다니고 십자가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왜 죽으셨다는 것도 다 믿는데 왜 내 생활은 안 바뀌지? 왜 내 모습은 잘 안 바뀌지? 내 언어가 왜 잘 안 바뀌지? 왜 내 실제 삶에서의 내 모습 속에, 교회 가면 목사님은 맨날 예수도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라고 그러는데,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러는데, 월요일날 직장에 가보니까 나는 또 여전히 죄악에 물들어 있고, 또 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욕설이, 각종 죄악이 내 입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고, 나는 안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오해와 착각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건 내 선택사항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의무입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하신 분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복을 원하세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내 감정의 동요, 만족감만에 머물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은요, 그 믿음,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요? 자,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서 말씀,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실까요?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가장 저주받은 자래요.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죠?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그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된다. 자, 이어지는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십자가 은혜, 우리 십자가 은혜가 우리 전 삶을 지배하고 통제해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너무 과한 거 요구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듭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시면은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일종의 취미생활의 일종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보내는 시간 가운데 1시간만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려줄게요, 교회 나가줄게요, 1시간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만족하신다면, 그런 분들은 아마도 이 믿음을, 신앙을 취미생활처럼 하시고 계신 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형식적인 신앙을 이어가시는 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참 믿음의 삶이 되는 것 쉽지 않아요. 제가 누차 지난주부터 드렸던 말씀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 앞에 바쳐진 산재물이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걸 돕도록 목장 모임을 교회에서 마련하고 여러분들을 권면해 드려요. 감사한 게요, 지난 주간 내내 또 주일날에도 교회 곳곳에서 모이셔서 서로 웃으시면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고, 또 서로 진지하게 말씀도 나누시고, 또 서로 함께 뜨겁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이 흡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흡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했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요청하길 잘 따라주니까 흡족하고 행복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분들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저분들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겠구나, 이 마음에 제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마음이 뿌듯했던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는 뭘까요? 일주일에 1시간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잠시 우리 인격의 요만한 부분, 한 부분만 은혜로 적시는 게 아니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피로 온전히 적시는 것, 이게 은혜일진데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 일에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것 아닙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실천적인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할까라는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가치관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목장 모임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워낙 지금 사회 갈등이 골이 깊어가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지 잘 아실 줄로 압니다. 탄핵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 너는 좌냐 우냐, 너는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서로를 저주하고 비방하고 돌을 던지는 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형제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내세워야 할 가치는요, 내가 어느 당이다, 내가 무슨 당이다, 이게 아니고요, 내 삶의 최고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내 삶의 최고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음이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태도 아닐까요? 쓸데없는 오해를, 또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만한 그런 정치적인 언어나 그런 논쟁을 좀 가급적이면 회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믿음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로 합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너는 그 당이야? 나는 이 당인데, 난 너랑 얘기 안 해.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눈치채실 수 있어야 돼요.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 교수가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인은 십자군이 되지 말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 앞에 서 있는지 날마다 성찰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태도.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기도하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에 속해서 그 편에 속해 남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갈라치는 그런 편에 속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대 그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셔서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희망하는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처럼 우리의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자,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는 춤추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오르케스트라, 지휘자님도 계시고 오케스트라 단원 계신데 제가 무슨 풍어를 읊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본 내용이니까 좀 틀리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거기서 유래해 온 말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어떤 극장의 한 방을 의미하는 단어였다가 점차 음악단을 의미하는 단어로 발전해 갔다라고 하는데요, 이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화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요새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단의 찬양이 얼마나 좀 은혜가 되고 얼마나 마음을 울리는지 모릅니다. 화음 때문에 그렇죠. 여러 악기가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일된 그런 선율 때문에 그러겠죠.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조율입니다. 화음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중요하다는데요, 흔히들 오케스트라에서 오보에가 내는 소리를 그 오케스트라 화음의 기준점을 삼는다라고 합니다. 그 기준점을 삼아서 그 음을 맞추고 화음을 맞추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이 퍼지는 것이지,
아무리 비싸고 훌륭한 악기라도, 아무리 훌륭한 성악가라도 각자 다른 음반을 낸다라고 하면 그건 소음에 불과할 겁니다. 듣기 싫어요. 귀가 아파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을까요? 혼탁스러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시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요, 우리 삶의 기준점을 바로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조율자, 지휘자 누구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삶의 맞고 틀림을,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